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의 시간을 구분하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일부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라는 건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있다라는 건 이 사람과 되게 친해라든지 나의 부모님이야 라든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든지 여러 가지의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붙이기 원하시는 그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이름을 찾고 누려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방향을 맞추어서 나의 삶이 조준되어지고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방향, 교회의 방향, 내가 섬기고 있는 또 나를 보내주신 그 교회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을 저는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요. 그 붙어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중간에 무언가가 네임이 들어가더라고요. 타이틀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제 스스로 점검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저는 너무 오랫동안 공의의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항상 미리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저희 집은 사업을 하는 집이다 보니까 괜찮을 때는 너무 괜찮고요.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은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잖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되게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저한테 뭔가 돈이 들어가야 될 때는 하나님이
그걸 미리 챙겨 놓으신 것처럼 주신대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시는구나. 딱 정말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또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그때 만나게 한 사람들. 제가 상담을 시작한 것도 되게 우연한 기회였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저는 타이틀이 달라졌거든요.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혼날 것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 삶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같은 것인지 점검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이번 주 안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것.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무엇일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서 시선하여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그것들을 하는 것. 아무리 일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귀하심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오늘이 되고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존귀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저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존귀함의 대상은 분명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좋은 보물이 담겨 있는 그릇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 그릇이 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보물이 귀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나라면 나는 존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막 대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보여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나를 막대한다 하더라도 빛이신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 빛을 소중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정말 이 빛 때문에 빛으로만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그 존귀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모든 것들도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유와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사명 또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내 모습 속에서 찾기 때문에 나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자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또 세상에서 내가 어느 수준으로 살아가는지가 나를 매저하는 도구가 되어지면 안 되는구나. 성경이, 나를 보는 기준 또한 성경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 예배 말씀으로는 언약 백성이 세워야 할 언약적 망대, 복음적 망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붙잡을 한 문장은 결과를 점검하라입니다.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과를 점검한다라는 말씀이 어, 평가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평가 이후에는 상과 벌이 존재하는 그런 평가를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는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제 삶을 뭔가 음, 지적질하는 그런 류의 어, 점검을 생각했었습니다. 처음 말씀 들을 때.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말씀 중간에 이정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점검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것.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남기지 않고 그냥 상과 벌을 주시는 것에 집중해서 나의 결과를 점검할 때 저한테 남는 건 시기, 질투, 분열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기도 되게 많고요. 질투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반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존재할 때가 되게 많았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내가 자존감이 낮고, 또 뭔가, 음,
뭔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라는 생각을 했었지 이것이 나 중심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이것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양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 중심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제 삶에서 드러나는 거는 분명히 나 중심의 삶이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전능하심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아니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세상에 보여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그것들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과 무엇일까요? 절망하는 것이겠죠. 시기하는 것에서 결과는 미움이 남았겠죠. 질투하는 것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남았겠죠. 그 삶이 얼마나 황폐하여질지를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나 중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서론의 말씀 주시면서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바꾸어 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이유라면 우리는 부적을 쓰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또, 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이 됩니다.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라고 일부 예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어제 초대 전도 캠프 갈라가 있었습니다. 음, 전도되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의 이야기 중에 공통된 부분이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이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도 하나님의 이유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었고 전도하기 위함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착한 사람들은 이런 이유에서 또 이런 것들이 편안해서 아니면 그럴 수 있지만 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에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때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워싱턴 초대교회로 이끄셨고 그 모든 삶의 결과로 지금 이곳에 정착하여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유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언약의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 복음적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 안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점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들이 세운 그 이정표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음 모든 것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에서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건 예배 중심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사랑, 인본주의, 시기 질투 이것들로 세워진 모든 것들을 허물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잃어버린 언어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츤데레라는 젊은 사람들이 츤데레라는 말을 많이 써요. 되게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나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다 나를 챙겨주는 말인 거예요. 결국엔 챙겨줬으니까 살리는 말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사촌 동생이 저보고 츤데레라고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츤데레라 그러길래 "그게 뭐야?"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이러더니 "언니야." 그러더라고요. 제 말투가 츤데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츤데레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언어가. 그런데 지금도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살리는 말,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말,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말, 그 말이 우리의 입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지속하는 것. 우리 삶에서 지속되는 것이 후대를 살리는 것,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되는 건 예배 중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것, 우리의 방향이 후대 살리는 것과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우팔라 지역의 목사님과 지금 알렉스 집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우리도 24 그 땅을 향하여 또 전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흑암을 결박하는 그 기도로 24 우리도 동역해야 합니다. 그 땅에 정말 선한 것 같고 선하고 또 어 어 도와줘야 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는 삶이 아무리 선해도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선함조차도 선함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땅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목회자들과 후대를 만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것에 있어서 절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남미 선교에 주력해서 계속해서 남미에 있는 목회자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사역을 지속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목사님을 돕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을 함께 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슬라브권 함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가리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 선교를 놓고도 기도해야겠고 슬라브권 그 지역을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고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아프리카 문화권을 두고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남미와 슬라브권과 아프리카 지역을 우리 선교의 방향, 우리 선교의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땅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팔라 지역을 위해서 또 선교하고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24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지속해야 하는 건 후대 살리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에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렵고 아, 너무너무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늘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생각만 이렇게 두려움과 그 부담감만 빵빵하게 차 있던 그 풍선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탁 터트려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만 가지고 있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저에게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교회가 가장 편안하고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교회에 가고 싶고 그리고 그 교회에 왔을 때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우리의 후대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살아난 그 후대들을 통하여 또 죽어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또한 현장에 나가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산업의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산업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지금 8일째 학교를 못 가고 눈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못 가요 이러고 행복하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정의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임을 알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겠습니다. 주기도 문화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